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붙잡힌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파와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며 갈리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며 변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꽉 붙잡아 메어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문제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매일 때에 그 문제로부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를 믿고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과 자리와 영혼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의 말씀의 기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이슈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변개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히스기야와 같이 눈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며 그 입으로는 간구하며 귀로는 집중하여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 방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핫이 뭔지 아시죠? HOT, 핫. 뜨겁다는 뜻이 요즘 뭐 핫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유행하는데, 제가 좀 축복해야 할 때 좀 정확하게 핫한 인생 말고 굿한 인생 되십시오. 굿은 뭔지 아시죠? 이것도 무당이 뭐 이러치는 그런 거 말고요. 영어로 굿, GOOD. 예? 이게 이 GOOD가 원래 GOD 갓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핫한 인생 말고 굿한 인생. 굿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퉁 치는 게 나오니까 굿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만 잘해도 복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고요, 안 가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늘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우 저 잘 될 인간 저 인간, 아우 저 굿한 인간 저 인간, 아우 저 사람 참 정말 좀 굿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매일 축복하는 사람이요, 아니 뭐 원수한테도 축복을 해. 알고 봤더니 축복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다 왔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핫한 인생이 아니라 굿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원래는 굿이 아니라 굿 이래야 되는데 원어로 하면 핫한 인생은, 생각해 보세요. 핫한 인생은 짧아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것도 어디서 이렇게 보고 베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계시라니까 또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핫한 인생, 요즘에 노리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 다 핫한 거, 뜨거운 거에 집중돼 있죠. 그런데 핫한 거는 금방 가버려요. 그러나 굿한 것은 오래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핫한 인생의 이야기 아닌 굿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굿, 베리 굿의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할게요. 굿, 베리 굿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떡이나 나눠 먹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하나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저의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도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일까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되는 분들에겐 또 그런 기대가 충족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 참 독특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1946년도인가요? 1940년대에 나라를 다시 되찾았는데 이게 1000년이 넘게 잃었다가 찾은 나라예요. 근데 언어도 그렇고 민족성도 그렇고 그대로예요. 이 참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그 수십 년 그거 잠깐 빼앗겼다가 이 나라에 지금도 그 일제에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한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참을 잃어버렸다가 나라를 다시 되찾은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한 2, 3천 년 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한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픈 거죠. 나눠지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세워져서 각각 달리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누구고 뭐 이런 건 복잡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근데 북이스라엘 북쪽에 말 그대로 또 북쪽에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지파 부족 개념이죠. 부족 12개가 모여서 한 민족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12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몇 개 남았죠? 2개가 남았, 2개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라는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왕을 따로따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기억하십니까? 왕이 몇 명이 들락날락 했느냐 하면 19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셨잖아요. 예? 우리 장용호 권사님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또 해봐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태세.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여러분, 고려와 조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제일 큰 차이는, 고려와 조선의 제일 큰 차이는? 와우! 예, 대단합니다. 예, 이기남 권사님 대단합니다. 이게 왜 앞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거는 왕이 있는데 고려는 왕씨가 왕이었고 조선은 이씨가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고려 조선이 거의 500년 정씩 하고 이스라엘도 왕정 시대가 한 500년 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 왕을 이렇게 뭐 연구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개괄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개념에서 우리나라 조선에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500년 동안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태정, 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그 왕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19명의 왕과 왕조요. 무슨 얘기죠? 왕조는 가문인데 그 전 왕 치고 다른 가문이 올라와가지고 또 다른 왕이 되는 이런 개념들. 쿠데타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왕이 여왕 하나 포함을 해가지고 20명.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난 저것도 모르고 이 바보같이 이러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제가 요약하는 거니까 모르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왕조로 치면 한 가문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한 가문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유다라는 나라가 혼자 남아서 한 150년을 가요. 혼자 남아가지고.
그 150년 정도 남아있는 시기에 이제 몇몇 왕들 이야기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히스기야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가요. 오, 대단하네요. 그죠? 다 외우고 있네요,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왕은 누구냐 하면 이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을 살펴봤고 오늘은 요시야 왕을 살펴볼 건데 어떻게 다 아시고 대답을 또 잘 하시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원래 두 명 왕 살펴보고 오늘 요시야 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명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는 22장이죠. 2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왕.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워낙에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건 힘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워낙에 신실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워낙에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는 워낙에 또 패역한 왕들이기 때문에 또 둘을 기억해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시야라는 왕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한 이미지를 상상시켜 드렸어요. 저도 즐기는 편은 아닌데 햄버거를 가끔 먹습니다. 즐기지 않는다라고요. 왜 상현이 왜 한번 먹으러 갈까 같이? 근데 이 햄버거는 겉에 빵이 양쪽으로 있고요. 그렇죠? 사이드로.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패티라든지 야채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요 예를 들어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러분 이거 저한테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말씀하다 보면 요건 정도 이제 아마 외우실걸요? 한 4명 정도의 왕은?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몇 명의 왕이라 그랬죠? 19명인데, 이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제껴놓으세요. 이 사람들 중엔 단 한 사람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줄창 멸망의 길로 갔고요. 남유다에 그나마 하나님이 20명의 왕 중에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칭찬하는 왕이 몇 명입니까? 이건 상식에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또 다시, 나는 그것도 몰라. 이 바보같이 이러지 마세요. 8명 정도가, 20명 중에 8명 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은 하나님으로부터 No, good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6명이 good이니까 나머지 2명은요. very good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기왕에 영어로 들어온 거. good, very good.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되면 나누겠지만 best가 있었어요. best. 그것도 너무 또 초등식으로 영어 very, very, very good 이러지 마시고. good, good, very good, best가 있었어요. best는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맞아요. 근데 다윗은 왜 안 다뤘느냐 하면 다윗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 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목사님 베스트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왜 베스트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도 실수했어요. 잘못도 했어요. 그런데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인정했느냐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와, 이거 얼마나 이게 가슴 찌릿찌릿한 고백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는 분 이러진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예, 아직 신세대가 아니세요. 베프라고 부릅니다. 베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는 매일매일 베풀어야 돼요. 말장난 아니에요.
왜 베스트 프렌드냐 하면 베스트 프렌드는 매일매일 베풀어요. 놀라셨습니까? 그럴 땐 감탄하시면 됩니다. 와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베스트가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이었어요. 지금 왕들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스트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베스트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 굿, 베리 굿, 베스트로 가기 위한 그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굿, 베리 굿, 베스트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짧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뭐다라고 어떻다라고 표현을 했죠? 헛되고 헛되다. 이건 소용없다, 쓸모없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헛되다라는 말, 헤벨이라는 말의 뜻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 굿, 베리 굿, 베스트의 삶을 좀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햄버거를 치자면 겉에 두 빵은요 너무너무 싱싱하고 아주 프레시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영어가 나오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쓰게 돼. 너무너무 빵이 맛있고 좋아요. 빵만 뜯어 먹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훌륭한 빵인데 이 세상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게 썩은 고기예요. 썩은 패티고 썩은 과일인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집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라는 나라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럼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런데 중간에 므낫세와 아몬은 오늘 잠깐 얘기하겠지만 아주 썩을 대로 썩은 두 왕입니다. 맞아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거꾸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손자가 아몬이에요. 이 같은 집안인데도 그 자손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두 왕은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하기가 이를 때였어요. 어느 정도로 패역했느냐? 21장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어요. 어떤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을 재치 있게 찾으셔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 전심 보시기에 좋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발생이 됐죠. 아수르가 쳐내려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던 반응 태도가 있죠. 어떻게?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그냥 눈은 떼지 않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은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 와, 이게 지금 이 모든 감각이 다 총동원된 이 사람 히스기야. 문제가 생기니까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 이건 원칙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에요. 고정. 그렇죠? 향하여 고정입니다. 절대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인데 훈련소 가면 죄송해요. 그냥 훈련소 용어니까 이해하셔. 야, 눈알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눈을 하나님께 그냥 고정, 귀, 말씀에 집중, 입 열어서 간구, 요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 그 세 가지가 결국 그의 뭐가 기도였다는 얘기죠. 삶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삶이 곧 뭐가 됐다는 얘기죠? 기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히스기야 얘기를 다시 드리냐면 지난주에 원래는 다 드리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연 누가 뭐라 그래도 뭐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데리고 올라갔죠. 상한 심령 가지고 들어갔죠. 입을 벌려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뭐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너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참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뭐가 떨어졌죠. 응답이 왔는데 몇 년 더 산다? 15년 더 산다. 하나님 증거 좀 대주세요. 이런 건방진 증거는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응답해 주길 원해 해서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뭐였죠?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시간 가면 자연히 가는 거니까 뒤로 가게. 근데 그 뒤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히스기야는 뭘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야, 해가 멈추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너무 쉽다. 뒤로 가는 거 하자. 멈추는 거 해보자. 뒤로 가는 거 하자. 그래서 뒤로 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정보가.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단연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설교 끝나면 제가 그건 본문 쳐다보지도 않고 지난주에 한 거니까 아니 절대 안 그럽니다. 왜요? 언제 어디서 다시 요청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마치 기도하러 막 하나님 앞에 기억나십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네이팜탄 소녀 기억나시죠? 월남전에 네이팜탄 소녀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살 가죽이 다 벗겨지는데 막 울면서 막 뛰어갔는데 뛰어가 안긴 품이 지금 하나님 품이에요.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막 쫓아갔는데 하나님 품에 싹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은요. 문제만 생기면 즉각 반응이 나와요. 뭐 했다는 거죠? 물론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게 장수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살 만큼 살았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성경을 읽었다면 대답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께로 뛰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 와, 이게 누구를 닮았는가 봤더니만 사람 인물로의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을 닮았어요. 제사장을 닮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히스기야는 뭐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하는 맨 마지막 책이요. 요한계시록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건 주목하셔야 돼요. 처음인 창세기에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정리해주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구절이 3개 정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래 한번 좀 찾아보시죠. 뭐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신약성경 맨 뒤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40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찾는 게 좀 힘드시면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베푸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요약이고 정리고 핵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뭘 가지고 있대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향이 가득해요. 알고 봤더니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십시오. 이건 신약시대 때니까 아마 천사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8장 3절이요. 다 찾으셨습니까? 8장 3절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장 4절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향, 연기와 냄새, 그래서 냄새와 연기이기 때문에 향연이 되잖아요. 그죠? 왜 성도의 기도를 향연, 향과 연기로 비유를 했을까요? 예?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왜 성도의 기도가 향기고 연기인지를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릴 때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보면 꼭 요 향연과 제사 이렇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태워드리면 제물을 태워드릴 때 두 가지가 꼭 나오잖아요. 그죠? 뭐죠? 뭐와 뭐죠? 향기와 연기예요. 그런데 제물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꺼지지 않도록 피워서 드려야 할 게 향로의 향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이 있었어요. 성소 안에.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반드시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야 되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를 피웁니까? 향을 피워요. 근데 그 향을 피우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죠? 연기와 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누가 뭐하러 들어가는 모습과 닮아있죠? 제사장이 향을 피우러 들어가는 것과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연기와 냄새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그 분향이 절대 뭐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울 때 어떻게 피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 군데 찾아보십시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요건 아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6장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옛날에 많이 봤던 말씀인데도 제가 놀랐습니다. 아주 놀라가 자빠졌어요, 제가 아주. 레위기 16장 13절이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레위기 16장 13절, 레위기는 뭡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다른 거 없어요. 제사법이에요. 제사제도 5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은 뭐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제사법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교과서입니다. 제사장날의 교과서예요. 그런데 거기 대속죄이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대속죄일에 단 하루 들어가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그 하루 동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3번 들어가요. 1, 2, 3가 13, 14, 15예요. 거기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얘기는 자세하게 안 드릴게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우리는 그냥 한 번 들어간다라고 자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에 지성소에 3번 들어가요. 3번 13, 14, 15예요. 1, 2, 3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분향하여 또 나오지요.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잘 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기겁을 하고 놀랐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걸 읽은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싶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지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물어보시죠? 다들 그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직? 히스기야 얘기하고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와, 기가 막히게.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살아났는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그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다 몰려가는 이거 읽은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더 놀라울 정도인데 지금 제가 요걸 읽은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가 여기서 반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어떻게, 그런데 기도는 뭐라 그랬죠? 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뭐를 어떻게 하느냐와 연결돼 향을 어떻게 피우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향을 어떻게 피웠습니까? 제사장이 향을 어떻게 피웠습니까? 그걸 그대로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원칙 제가 아까 이미 설명드렸어요. 절대 꺼지지 않도록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면 그 지성소 언약궤 고개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띄워주시고요.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분향, 향은 어떻게 피워야 된다? 원칙이 하나? 절대 꺼지면 안 된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에 잘 보십시오. 13절 레위기 16장 13절 어떻게 피웠다 그랬죠? 증거계 위 속죄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앞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십계명판을 그 안에다 넣은 상자가 있어요. 그걸 언약궤라 그래요. 그런데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 지금 이 앞에서 저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연기가 나고 있죠? 저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아무래도 조금 성경적 검증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휘장이 거쳐져 있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저기서 피우질 않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언약궤지요. 이것도 비성서적입니다.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들어가 있어. 아니 또 어떨 땐 나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넣었다니까 대제사장은 평상시 때는 이렇게 피워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상시 때 이게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때가 있어요. 평상 때 못 들어. 1년 360도를 못 나가다가 딱 하루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이걸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을 들고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서 근데 향을 어떻게 피우느냐 하면 이게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자욱하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다 뭐로 가득 차요? 연기로 가득 찬 거예요. 향을 피우는 법 두 가지. 꺼지지 않고 가득 쭉
충분히 피워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피우면 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지 아니한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걸 읽었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랑 연결했죠? 기도를 향 피우는 것과 연결했죠. 향을 어떻게 피우라 그랬죠? 꺼지지 않게 가득. 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충분히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굿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 향기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받는단 말이에요. 저 냄새를 하나님이 맡는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면 보이죠? 우리 예전에요 그런 거 했잖아요. 한참 산업 개발될 때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저 공장은 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기가 올라왔다. 저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았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가는데 향과 기도를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향은 꺼트리면 안 돼요. 충분히 연기가 나게 피워야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요걸 읽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했더니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됐던 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죽어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한 거죠. 마치 대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언약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피운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로 꽉 채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삽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이걸 보고 굿이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지난 주일 끝나고 본문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그리고 정리를 딱 끝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 굿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굿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요.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기도. 또 오늘 또 부담 잔뜩 안고 가네. 기도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 맞습니다. 요즘 김경미 성도님이 맞죠? 예, 아주 대답을 또박또박 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애 살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애가 안 보일 정도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도 그 사업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굿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고 한 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누구죠? 요시야 왕. 이 사람 정말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햄버거 패티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거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딱 집중하는데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와, 대단합니다. 요시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22장으로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설명이 달려져 있어요.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 애게 8살이 뭘 한다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이가 8살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몇 살까지 한 거죠? 39살까지. 길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은 조금 더 길었으면 길게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죽어요. 애굽, 이집트 왕 누군지 아시죠? 바로 느고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가 나갔다가 거기서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중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요절을 한 거예요.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나이로 치면은요, 왕이 된 지 18째 해니까 나이로 치면 26,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자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주어 성전에 뭐요?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니,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히스기야로 이야기하면 그가 늘 기도하러 갔던 데고, 늘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성전이 어떻게 됐대요? 부서졌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햄버거를 상상하시라 그랬죠? 아니, 왜 그렇게 귀중한 성전이 무너진 겁니까? 누가 와가지고 쇠망치로 갖다가 친 거예요? 그렇죠. 짐작 가능하지요. 그 전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인 므낫세와 아몬 왕 때 이 성전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1장 보세요. 므낫세와 아몬 그의 아들과 손자는 무슨 짓을 했는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내미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지고 뭔 짓을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바알을 다시 세우고,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 별 달 해를 다 갖다 생기고, 원 별 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없앴던 걸 므낫세가 다시 다 집어들여가지고 다시 세운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예 뒷전이 됐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는 관심이 안 가시죠?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누구도 손대지 않고 관심 갖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걸 무너진 걸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 무너진 거 고친 사람 또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같은 요시인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라는 왕 때에도 당연히 누구 때문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아합과 이세벨, 그 누구를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그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도 없고 엉뚱한 짓 하니까 성전이 거의 회파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아스 왕이 다시 세워. 근데 그 요아스는 어디서 자랐어요? 맞아요. 그 여자가 잡아 죽이려고 도망을 치다가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 제사장이 숨겨주고 거기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이 자기를 키워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시 세워지려면 뭐부터 수리가 돼야 돼요? 성전 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요시야 왕도 자기가 그 성전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아니다,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는데 일이 생겼어요. 무너졌거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을 했네요. 성전 안에서 뭘 발견했죠? 책을 발견했어요.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당연히 모세 오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성전을 다시 모수하다가 율법책 모세 오경을 발견했나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옷을 찢고 그냥 팍 꼬꾸러졌어요. 왜냐? 왜일까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 이 모세오경,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어디다 갖다가 쑤셔봤거든요. 성전에다 갖다가 쑤셔봤고는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요시야 왕이, 와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와 제사장과 뭐 백성들 관리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유독 성전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센스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전을 보고 성전에 무너진 걸 보고 마음 아파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했을까요?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아주 흡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성전, 그 다음에 이거 무너진 건 고쳐야 되는 건데, 야, 이건 아닌데,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아몬이라고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므낫세예요. 직계로 2대까지만 가도요,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는 전혀 그런 믿음이 올 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을 보고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성전을 고칠 생각까지 했고,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서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자기를 꽉 꿇어 엎드릴 정도의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겁니까 도대체? 예? 제가 목에 이걸 올리면서 막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답을 직접적으로 안 드리거든요. 빨리 찾아내시라고. 아무리 찾아도 답은 어디서 오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22장 1절에 보니까 추측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요. 누구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정확하게 무슨 집안이고 누구 집안이고 이름이 다른 데는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감히 여러분에게 어머니라고 추측하셔도 되는 걸로 허락을 했느냐? 그렇죠. 요시야가 성전 보고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 다시 고쳐야지라는 믿음. 그 다음에 율법책 앞에서 막 찢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회개했죠.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누구 덕분인 거죠? 엄마 덕분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엄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다예요. 근데 더디다가 아니라 여디다. 근데 이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디다는 여디디아의 여성형이에요. 아유, 갈수록 태산이네. 여디다라는 말은 여디디아라는 말의 여성형이에요. 여러분, 여디디아는 뜻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누가 썼느냐 하면 이거 잘 모르실걸요? 누구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성경에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누가 썼느냐 하면 솔로몬이요. 맞아요. 솔로몬의 어릴 적 이름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놀라서 저기 뒤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가지고 또 이따가 식음을 전폐하지 마시고요. 요시야의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 그런데 그 이름의 원래는 누구의 이름이었냐면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여디다는 누구를 모토로 삼은 거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있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다윗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뭘 건축했죠? 성전. 그러니까 어머니 여디다는 솔로몬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 줬어요. 그리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성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솔로몬, 우리의 선조인 우리의 할아버지인 솔로몬이 다윗 할아버지 베스트인 다윗 할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어받아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 수 있는 근거가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졌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해서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머니 여디다로부터 온 거예요. 그 이름은 솔로몬이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미 그 엄마가 성전과 왜 성전이 있어야 되며 너는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솔로몬 할아버지처럼 돼야 돼라는 걸 어려서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요시. 그러고 보니까 므낫세와 아몬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건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전을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발견한 거죠? 율법 책국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가 엄마한테 듣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돼. 세상에나 이걸 처박아 놓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리려고 착각을 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온 백성들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다 모여!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13절입니다. 2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거 여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큰일 났다. 다 모여라. 다 회개해야 된다. 다 모여. 다 모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요시야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를 했는지가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로 기록되어 있죠? 이방의 예배를 없애고 제일 먼저 회복시킨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절기였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냅니다. 말씀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이 별로 여기서는 감동을 못 느낄 거예요. 이 요시야가 율법책 하나님 말씀 성경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을 그대로, 그러니까 유월절만 지켰다가 아니라 이방 예배 다 없애고 유월절 철저하게 지키니까 나머지 절기 싹 다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요시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역대하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걸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5장으로 가보세요.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707쪽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무너진 성전 다시 지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처럼 무너진 거 고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바로 언제예요? 그거 율법책 발견한 그때에 그 발견한 그대로 유월절을 그 해에 바로 지켰는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무엘 이후면은요, 왕정이 시작된 500년 내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책 발견하고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냈는데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굿! 베리 굿은 제 설명을 듣고 하십시오. 히스기야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거 보고 하나님 굿. 요시야 왕이 중간에 젊은 나이에 죽긴 하지만 성전 왜 다시 보수해야 되고 왜 성전이 중요한지를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솔로몬 성전 이야기이며 솔로몬이 성전 낙성시 때 이방인들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다다달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죠? 요시야는 다른 거 없죠? 말씀 그대로 기도와 말씀 각각 하나님은 히스기야 굿 역시 요시야도 굿. 그런데 왜 베리굿이냐? 베리굿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을 때에 베리굿이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굿, 베리굿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짧지만 베리굿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비결은요 딱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요시야의 말씀 이 두 개가 함께 갈 때 굿, 베리굿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베리굿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쭉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다윗의 길이 되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스트 드라이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베스트 처치도 있어요. 베스트 패스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굿 베리굿이 다윗의 길로 계속 갈 때에 그가 베스트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굿 베리굿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방법은요, 이유는요, 조건은요, 아니요, 기도, 말씀 두 개를 다 붙잡아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굿, 베리굿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쭉 가십시오. 다윗처럼 베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굿, 베리굿.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부담스러워서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붙잡아야 되니까. 두 개가 같이 명확하게 하나가 될 때 very good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고 very good이라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good, very good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굿, 베리 굿. 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또 모두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자, 제가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굿, 베리 굿. 알겠습니다. 저도 딴짓 안 하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 굿, 베리 굿, 베스트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굿, 베리 굿. 누군가 우리 교회를 물어보거나 소개를 요청한다면 다른 걸로 소개하지 마십시오. 핫한 거 하지 마세요. 굿, 베리 굿으로 설명하십시오.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가 있고 오직 말씀이 있어. 당신 인생 베리 굿 되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로 와. 이게 또 방송으로 지들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그래. 좋은 교회 말고요. 여러분 인생이 베리 굿 베스트로 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굿, 베리 굿. 저는 예언합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상할게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한 몇 일 동안은 굿, 베리굿이 유행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하던 것은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 안에 굿, 베리굿이 베스트까지 쭉
유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됐어요. 민족의 교회에 굿 베리굿의 열풍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벤트나 어떤 형식이 아닌 말씀과 기도가 굿 베리굿 다윗처럼 베스트의 길로 갈 때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그렇게 대제사장이 안 보일 정도로 충분하게 끊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그렇게 베리굿의 인생으로 다윗처럼 베스트까지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